우리 마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태 신자 계시죠? 모태로부터 내가 나하고 보니까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내가 벌써 교회 다니고 있었구나. 그런 분들, 모태 신자들 계시는데, 모태 신자이신 분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린 시절에 할 때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뭐야? 믿으면 되는 것이지 확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주 당황스럽고 당황해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구원받았냐고 자꾸 묻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묻는 그 질문이 모태신앙인 제가 참 당황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음에 대해서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건 그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이 없는데 이 밤에, 이 금요일 저녁에 TV나 세상에 놀 거 많은데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마 확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사실 요한일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 했죠? 마땅하다.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쩐지 좀 마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아멘인데,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된다 라고 할 때 아멘을 못하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어떻게 확신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 이 밤에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꼭 예화를 넣어야 되는가, 꼭 예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부담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실까 봐 좋으실까 봐. 그래서 중간중간 이 타이밍에 가면 유능한
강사들은 그래요. 이 타임에 가면 꼭 웃기거든요. 그러면서 잠을 깨운단 말이죠.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로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진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에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 1서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함께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단락, 또 22절부터 나머지 한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에 진리에 누가 속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속했다, 진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진리로 내가 믿는다, 이런 의미가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면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 넣는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재확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제가 두 구절을 대구, 대조가 보이도록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요. 20절에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죠. 21절에는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느냐, 이 질문으로 이 확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마음 대신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우리 양심이 가책이 있는가, 우리 양심에 가책이 없는가,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확신이 결국 양심의 가책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확신, 이것이 진짜 확신이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확신, 이것이 진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확신,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한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율법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자기가 율법이 된다고 할 때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비길 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좀 이렇게 대들 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양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에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삐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양심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때 삐 소리 납니까? 마트 계산대를 지나가는데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만약에 그 감지기를 통과해 나가면 삐 하고 울리겠죠. 여러분 항공기를 타고 내를 탈 때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때 금속 탐지기가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삐 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 잘못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양심은 삐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새겨놓은 죄악의 탐지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양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의 모든 양심이 죄악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준 삼아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을 기준 삼아서 내 양심이 삐 하고 울리지 않으면 이거는 올바른 것이고, 내 양심이 삐 하고 울리면 이건 죄된 것이고,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탐지기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양심의 기능이 비교적 바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착한 양심이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양심은 양심 탐지기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양심의 기능이 거의 다 죽어버린 나쁜 양심도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제목이 잘 생각 안 납니다만, 생각났습니다. 양심 냉장고. 네, 뭐 양심 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양심이다, 아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착한 양심과 나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널어놓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성경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최종의 기준이거나 최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율법,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소한의 기준인 양심을 아예 접어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잘할지라도 등달아서 그 믿음이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최종 기준은 될 수 없다,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의 기준,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기준이요 최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쁜 양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착한 양심으로 더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믿음과 양심이 없다면 착한 양심의 증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외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도록 계속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지 않고 성경대로 착한 양심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목표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자 훈련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관련해서 양심에 대해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안에는 불안한 양심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더 선한 양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지만,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불안한 양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은 양심이 불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양심이 불안한 양심일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뭐보다요? 우리 마음보다, 우리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불안한 양심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더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 말씀이 불안한 양심을 자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할 진리의 길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단지 위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양심은 아니다, 불안한 양심일 뿐이지만 착한 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이 말씀 잡고 다시 각성해야 된다, 다시 경성해야 된다, 다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자에게 정신 차려서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렇게 자극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또 내가 아는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마음은 꿀떡 같으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한 양심이 느껴지잖아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오늘 다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포용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질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야 되겠느냐, 목숨을 내어 걸고 사랑할 수 있으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하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막혀있는 모든 사랑의 장벽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랑의 장벽 안에 숨겨놓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사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영생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 알고, 그에게 다가가야 될 것 알고,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 알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는 22절 23절에서는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떳떳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 공로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구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성도는 정말 활짝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불안한 양심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줄 거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이미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시편의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죄악이 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담대함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담대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자반에서 한번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부부간에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막 싸웠는데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서 보니 마음에 너무 걸려서 다시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노라. 참 잘하셨다고. 주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형제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형제와 화해하고 교제의 통로를 열어야만 하나님과도 예배와 기도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송원교회 여기 150명이 모이셨는데 모이신 분들만 안에서도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 순간 매 순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가 열리면 반대는 뭡니까?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모든 관계가 닫히면 반대 상황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열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관계의 문도 활짝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받는다고. 여러분, 지금 11월 이 시점, 10월 11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온갖 문제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금나와라 뚝딱 이 구절이 22절 A가 금나와라 뚝딱 이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구절을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앞에다가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건 뚝딱 하는 도깨비 방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과대망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여 기도하는 것 다 받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시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의 고민은 뭡니까?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나?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도 저분처럼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과 불평 아닌 불평을 하지는 않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내게 숨겨진 죄가 있는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초조해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구했는지,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22절, 23절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는 하고 긴 부사절을 또 달아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고 보는데, 그 계명을 말씀하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계명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분명하게 믿는가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하는가, 얼마나 분명하게 복음을 믿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강도가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이 더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가, 하나님 사랑에 분명한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공동체, 여러분 6년, 7년째 계속 이 선언과 이 비전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는 일에 계속 제자다운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사역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소원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일기 때 세웠던 거룩한 토대 위에 약간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이 그래도 아물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2기 목회 때에도 또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하셨지만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다 가시진 않았어도 하나님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3기 목회를 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저만 인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저 1700평이나 되는 저 땅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 일이 2년 3년째 계속,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하다가 멈췄으니까. 왜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교회 1층 주차 공간 문제 해결하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왜 이 교회 주변에는 주차장이, 확보할 만한 주차장이 이렇게 없는가, 주차장 응답도 안 되는 이것도 참 마음의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간이 주일날 모자라서 교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든 주변에 공간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 공간 확보하는 이 일도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도 3장, 4장, 5장 계속 들으셔야 되겠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아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계속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 저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또 열심도 있다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면서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계속 있어온 것을 보면 저에게 드는 마음은 아직도 멀었구나, 계속 준비해야 되는구나, 계속 준비해야 되는구나, 계속 훈련되어야 되는구나, 더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계속 나가야 되는 거구나, 계속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생명 공동체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누구든지 다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이듯 서로 동화되면서 하나의 몸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저는 그때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그때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때 22절 A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 절 2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확신, 불안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으로 서게 될 때, 선한 양심으로 나가게 될 때 말씀처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송원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